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수사법 가운데 하나인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들까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대로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논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가상의 대화 상대를 설정을 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정된 가상의 대상들과 예상되는 대화의 주제들을 미리 정하여 반론을 주고받는 논쟁이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2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크고 놀라운 선민이라고 하는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는 특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특권과 의무를 하나님 합당한 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통해서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과 할례가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으로 유대인들은 가득 차 있었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지난 시간에 2장 25절에서 29절에 할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대로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부터 혈통의 유대인이, 혈통의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대인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인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상처 입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복싱에서 피니시 블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지막 이 일격의 펀치를 내뱉는 그 장면이 오늘 이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먼저 물어보죠. 수사법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먼저 유대인들의 죄인임을 고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특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상의 여러분 주제로 설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특권과 할례의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최고의 특권과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고 선생이고 율법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등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9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유익과 특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규격에서 벗어난 여러분 특별한 놀라운 비범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나음 이 단어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얼마나 비범하고 놀랍게 창조하셨고 사용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그렇게 맨 처음 화두를 이렇게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이 나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그렇게 비범하고 놀랍게 창조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마 대부분의 이 말씀을 주목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정확히 유대인들아, 너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돕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사 모든 대적들을 복종케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유대인들의 경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본다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은 자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소유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소유에 여러분 혹은 세상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진정한 행복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할례가 행해진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정점이 있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선이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2절인데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잠깐 띄워놔 주세요. 범사에 많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온 천지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흔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진실로 행복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참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도 많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너무도 귀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나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강해할 때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서나 숫자적인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토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잠시 방향이 어긋납니다만 11조 했었을 때 10분의 1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원래 11조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선이라고 하는 말,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라든지 선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예를 들면은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에서 성공을 준 것보다 말씀을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확인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 여러분이 잘 아는 로고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의 명사형으로 로기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로고스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 같은, 허물과 같은, 허물 많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확장해 보면 무엇을 맡겨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행복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시작되는 중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축복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어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맡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사법이 반론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여러분 속에 감싸여져 있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진정한 나음,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을 맡아놓기만 했어요. 소유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하신 곳에 그분의 일기장도 있고 그분이 쓰셨던 침상도 있고 그분이 써있던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목회 임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성도 가운데 참 지독히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나이 드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런던에 가서, 브리스톨과 런던이 약 2시간 반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먼 거리였을 거예요. 가서 성공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왜 어머니를 이렇게 비참하게 놔둘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끔씩 저에게 일종의 그림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 그림이 어떠냐, 어디에 있냐고.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잘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체크, 수표였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수표를 잘 맡아둔 거예요. 근데 그 수표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디아트리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로고스,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레마예요. 여러분 로고스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 가운데 어느 특정한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고 내 가슴에 꽂혀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게 하고 삶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그 사건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마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로고스는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몰라요. 이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별 수사학적 정말로 탁월한 기교를 가지고 오늘날 설교적 스킬들이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레마의 사건들이 줄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분의 설교 듣고 또 아버지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변화의 측면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물론 70인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인용하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다, 산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삶이 처절하게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한 레마의 사건을 주님이 얘기했고, 그 레마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만 살아있는 자다, 산자다, 영생의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로고스의 말씀이 풍부해도 내게 레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맡기만 하고 있으면 어떠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껍질을 벗겨내고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레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죽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레마의 사건을 제가 좀 잘 인용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더라. 이사야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잠시 좀 감정이 복잡해지는데,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사촌이 우시야 왕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궁중을 출입하면서 최고의 권위는 다 누리고 말씀의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보다 완벽한 조건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6장에서 하늘 궁정 회후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회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가 깨달은 건 자신의 죄인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레마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엇을 들었어요? 음성. 여러분, 이르시는 로고스를 들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렬한 로고스를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 로고스에 반응하는 레마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지금까지 허울 좋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자기보다
망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겸손한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로고스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말씀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맡긴 이사야는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지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찾아온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없었어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없는지 몰라요. 예배에 참석은 하고 앉아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듣기는 한데, 여러분, 댁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는 한데 과연 내 속에 그 말씀이 꽂혀서 정말로 그 말씀 때문에 부둥켜 울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일부 예배 시작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그날 뭐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기다렸던 순간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원망을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2주일 동안 처리하고 기다려도 하나님 제가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만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하시냐고, 이게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통곡했어요. 그때 여러분, 통곡의 원인이 뭔가 슬퍼서가 아니라 묵상하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오셔서 이 고난의 담즙, 이 순간 쓰디쓴 이 순간에서 좀 구해주시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에 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음성밖에 없었어요. 마음에 들리는 깨닫는 음성이. 성경을 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성도, 제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렸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장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가 말씀 앞에 거꾸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좋도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날 예배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드렸는데 하루 종일 저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감히 저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힐링시킨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의 사건으로 작동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관상 맡기만 하면 그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고 소유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식의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실상을 발견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레마의 사건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그렇게 존귀하게 변화되었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그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천한 어부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로고스에 반응해서 그 로고스를 레마의 사건으로 삼아 순종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초석이 된 것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진실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의 사건으로 바뀔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형식상 종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도 알고 예배도 알고 주일도 알고 헌금도 알고 전도의 중요성도 아는데 정작 내 삶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사랑이 얼만큼 변화되고 있느냐고요. 정말로 우리 삶이 하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왜 그렇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기만 하였고 그 안에 로고스의 사건이 레마로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두 번째 가상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하였는데 믿지 않은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판하자, 이제 가상의 질문이지만, 그러면 일부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폐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이걸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먼저 저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일부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김집사보다는 기도 많이 해, 김집사보다는 예배 많이 참석해. 여러분, 이런 우월감을 가지면서 나 같은 존재가 있는데 왜 저렇게 김집사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이 질문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실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깨트리고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신실하시다, 참되다, 미쁘시다, 신실하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언약대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까지 신실하시고 사실은 너희의 믿음이 거짓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합니다. 너희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단코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조그만한 흠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예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시키시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로 여러분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들 보내죠.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믿음의 보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시 광야로 돌리셔서 만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들이신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이시고 나머지를 벌하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그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8장에 모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 갈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미 충분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이나 아픔을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짓된 믿음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했으면 다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라고 변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절대로 패해지지 않아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기 때문이라고 전제를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불행의 모든 사건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언제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스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고요. 지금은 이해갈 수 없는 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쓰여져 있던 철책의 문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도저히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한 슬픔, 인생에 찾아온 아픔, 우리의 유한한 여러분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이 일 동안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그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요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존재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존재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목회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게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원망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고 뭐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로마서 9장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쓴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존귀함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저도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귀한 자로 만드시든 천한 자로 만드시든 중요한 것은요, 천하면 천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새벽에 산상수훈을,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주님께서 왜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여러분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 그 솔로몬의 영광이요, 그 꽃의 영광만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요, 말 못하는 미물인 여러분 공중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 안에서 그들의 삶을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 욕심내지 아니하고 항상 꽃피고 지고, 여러분 새는 사울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섭리대로 최대한 살아내는 능력이 그 미물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큼 솔로몬처럼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의 영화이지만 모두 다 탐욕의 소산물 아닙니까? 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자식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과정을 인정하고요, 내 어떤 고통과 상황적인 것이든지 존재적인 것이든지,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좀 잘생기고 예쁘고 키도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지, 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판단의 완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귀중한 사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돼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이 반박을 들은 후에 다시 반박을 가하게 되죠. 우리의 불의가, 이제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좀 어렵죠? 근데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실 수 있느냐?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시작했으면 그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6절을 읽고 조금 더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죠. 6절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신문의 칼럼이에요. 가룟 유다 예찬론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내용을 함축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다. 가룟 유다가 인류를 구원한 1등 공신이다. 이런 칼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의 죄를, 그의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지, 가룟 유다의 죄와 악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거 저도 이거 여러분들께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통의 많은 부모를 가져왔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것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그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가 요셉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요셉을 잘 되게 한 공로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요,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순수한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기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잠시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언제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설교할 때 가장 잘 보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래도 이 책 가운데 여러분 좀 쓸만한 말이 쓰여져 있어요.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선하고 악한 것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내 모든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는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건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놀랄 거예요. 정말로 유머 있지 않습니까? 꼭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게 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요 인정을 해요. 그럴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심판은 인간의 지위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이 정해지는 것이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어떤 세상의 캐리어나 여러분 어떤 스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심판은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을 만족시키느냐, 이것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만 하고 있지, 정말로 그 말씀이 날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유대인들이 범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행복자로 두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끝까지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